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저와 한 교회를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2022년도 한 해 동안도 목장 모임을 통하여 또한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고 또 나눠지고 이 은혜가 올 한 해 있었고 내년에도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이제 연말이 거의 다 돼가고 있죠. 연말. 네. 성도의 연말의 고백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성도가 꼭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 내 고백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쩌어쩌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2달 넘어가고 있네요. 요셉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형이었던 유다도 변화되고 형제들이 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가운데 형제 상봉과 형제 화해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올 한 해를 이제 2주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사 선택 결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과거에 살던 그 생각, 그 가치관,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혹은 내 생각에 지금도 갇혀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책임져야 할 것들, 내가 닥쳐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에 갇혀 있으면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그곳이 바로 감옥이라는 곳이지요. 우리 육신이 구속되어 있는 곳이 감옥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나의 갇혀진 모습이 바로 감옥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내 환경이나 내 처지나 내 마음 상태에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빛 가운데 변화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 마지막 말씀이네요.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 시리즈를 시작할 때 맨 처음 꿈을 꿨던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의 꿈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보면 45장 말씀 보니까요,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본문이에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참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터져 나왔어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4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1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던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정이라는 것은 감정이겠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변화가 되었거든요. 아마 요셉이 변화되지 않았으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분노가 치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왜요? 요셉이 변화되었는데요, 그 변화된 요셉이 보기에 형들도 변화되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변화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냐면 애굽 사람 누구예요? 요셉의 신하들이겠지요. 신하들에게 창피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바로의 어디까지요? 바로 왕이 거하는 곳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요란하게 대단하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게 울었습니다. 요셉이 누구에게 울었을까요? 누구 앞에서 울었을까요? 형들 앞에서 울었나요? 신하들 앞에서 울었나요? 파라오 왕 앞에서 울었나요? 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기에 파라오 왕도 안 보이고 신하들도 안 보이고 자기의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체면 몰수하고 다 울 수 있는 그 정도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 울게 돼 있어요. 울음이라는 건 뭐예요? 울음이라는 건 항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다 하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야곱이지요. 야곱도 평생을 붙잡고 소유하고 이겨먹으려던 사람이 요셉이 에서 형을 만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형을 만나서 운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와 해결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눈물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눈물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요, 이게 항복의 눈물이 아니라 저항의 눈물일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억울해서 우는 거죠. 내가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참 형님들까지도 변화시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구덩이에서 요셉은 한번 눈물을 왈칵 쏟아 보았어요. 종살이 하면서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썼을 때도 너무 억울할 때 왈칵 쏟았고요, 감옥 생활을 했을 때, 그리고 배신을 당했을 때도,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눈물을 쏟았어요. 그러나 지금 눈물은 전혀 다른 눈물입니다. 한결같이 요셉을 만드시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형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모습 가운데 나는 눈물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 감정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진짜 은혜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눈물은 자기가 불쌍해서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억울해서 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나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셉이 오직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보니까요, 심지어 그 은혜가 넘쳐서 형들이 가져야 할 죄책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간혹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가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나는 이거 아는데 너네는 모르지, 야 너 그거 못하지 하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참 많이 나타나죠. 그러나 진짜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상대방의 죄책감까지도 해결해주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울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요셉과 유다와
형들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삶을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형들을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 대신해서 은혜의 또한 용서의 회복의 통로로 요셉의 눈물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 삶에 극심한 고난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관계적으로 괴로운 일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곤란하지요. 우리는 다 고통이 있지요. 우리는 다 마음의 갈등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에, 그 고통에, 그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를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일 가족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갈무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삶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다 그랬죠?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슨 구원? 하나님이 큰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 큰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나 개인이 요셉 하나가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것?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크지요. 요셉의 가정, 형들 12명, 동생까지 12명이 변화돼서 돌아온 거, 그것도 물론 크죠. 한 명이 아니라 한타스잖아요. 12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큰 구원 계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요셉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한 개인을 때로 연단시켜요. 때로 한 가정을 고난과 어려움과 인내와 견뎌내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럴지라도 결국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 변화와 그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 위해 사람을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해 일하는 방법, 그것이 지난 8번에 걸친 요셉의 설교였어요. 매번 하나님의 방법이 오묘하게 다르지요. 왜 구덩이에 빠져야 합니까? 왜 그런 꿈을 줬단 말입니까? 왜 억울하게 누명을 써야 하고, 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 배를 불리고 자손을 번성할 수 있는데 왜 그 이방 먼 나라까지도 곡식을 파는 정책을 벌려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요셉의 머리 가운데 주마등처럼 파노라처럼 쫙 지나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 버러지 같은 나의 삶을 통해 이렇게 나를 변화시키고 형들을 만져주시고 한 나라와 민족을 바꾸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을 요셉의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했던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나를 애굽에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8절,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건 지금 요셉의 자기소개, 자기 자랑, 자기 PR이 아닙니다. 바로가 나를 아버지라고 여긴대요.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대요. 누가? 하나님이라고 요셉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형님들을 살리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요셉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그런 명예, 자신의 권력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주어가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맞습니까? 나의 삶의 주어가 혹시 자기 연민에 빠진 불쌍한 나입니까? 자기 삶의 주어가 혹시 약간의 성공에 우쭐해야 하는 내 모습이 아닙니까? 내 삶의 주어는 크게 두 가지예요. 나 혹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어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요즘 힘들어. 나 요즘 지쳤어. 나 이제 그만할래. 나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주체가 누구시지요? 우리 인생의 환난을 누가 주신다고 했지요? 내가 힘들어, 내가 지쳐, 내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고난과 환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난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가장 힘든 삶을 살게 되었어. 내가 불쌍하고, 내가 안타깝고, 내가 때로는 성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내가 내 마음을 주체 못하는, 내가 그렇게 주어가 되고 싶어서 나 말을 하지만 정작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 그 여건에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삶의 주어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내게 준, 나에게 준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주셨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내 환경, 상황,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자신의 삶에 회개해야 될 부분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요셉이 형을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셨다 라고 지금 7절과 8절에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영혼들과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나한테 잘못한 인간들은 용서 못해. 요셉은 용서했지만 나는 요셉이 아니잖아. 나는 용서 못해. 왜 그럴까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지만 주어가 나예요. 여전히 내 자아로 가득 차 있기에 누구도 용서를 못하고 누구도 회복을 못 시키고 누구도 살려내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나 하나 겨우 제대로 사는 것처럼 혼자 우쭐할지 모르지만 남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는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어 결코 내 안에 머무를 수 없고 나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2021년도 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 어떤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랬더니 이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말씀을 2달 동안 걸쳐서 본 요셉의 결론이 무엇이냐? 요셉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눈물이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연단하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국무총리 자리에서 사람들을 살릴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럼 요셉이 한 건 뭘까요? 딱 하나, 눈물을 흘린 것이지요. 눈물을 흘림으로써 요셉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제 형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살아난 그 은혜가, 용서와 회복과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요셉이 눈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시 유다에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유다야, 구덩이에 좀 들어갈래? 유다야, 이번에는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좀 끌려갈래?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 그 은혜를 완성시키시고 눈물을 통해 다른 형제들에게 전달했던 것이지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참고로 지난 2달간의 설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흉년과 풍년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많은 이방 민족들도 와서 곡식을 사가게 하셨구나.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나를 죽이려 했던, 나를 버리려 했던 우리 형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내 피부친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알아서 교회 다니고, 알아서 하나님 만나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는 죄책감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교회 생활은 오래 했고 각자 다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어떻게 하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10명 형들을 딱 요셉한테 갖다 놓으셨어요. 요셉이 아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힌 건 다 막혔을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어디까지 역사를 하시려나, 반전에 역전에 어디까지, 저기 가나안 땅에 나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마저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까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인가. 요셉이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과연 형들은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과연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싶은데 형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을 먼저 만지셔서 요셉 앞에 형제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형제를 위해 대신 목숨을 걸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한 건 딱 하나, 뭐라고요?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멋진 말로, 화려한 말로, 값비싼 선물로 말을 해도 형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죄책감 때문에,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자기의 때문에 못 믿어요. 그런데 나의 갑 오브 갑,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곡식을 가지고 있고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국무총리가 내 앞에 큰 소리로 치며 불구하고 눈물을 보이는 그 과정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한 가족을 위해,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선택하는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사님의 눈물이 아니라 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흘리는 예배 시간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은 사람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물은 항복이며 눈물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해요. 내가 용서하려고 그래요. 내가 받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누구를 바꿔보셨어요? 누구의 마음을 바꿔보셨어요? 누구를 설득해 보셨어요? 누구를 살려보셨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논리력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네, 눈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필요함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든 요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보이세요? 요셉을 어떻게 만드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형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그리고 궁금하시면 출애굽기를 보세요.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지를 보시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지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조금도 오차 없이 완벽하게 모든 시대와 인류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바꾸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모두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셉이 13년, 아니죠, 국무총리 되고도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14, 15년 전에 꿈을 꾸었던 꿈 있었죠? 모든 형들과 부모가 내 앞에서 절하는 꿈, 여러분,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비전과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래? 형들이 나한테 절해? 우쭐하기 쉬워요. 인간의 눈으로는, 야, 내가 형인데 너한테 절해야 된단 말이냐? 분노하기 쉬워요. 우리는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과 말에 흔들리며 내가 죽겠네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보여주셔도 내 생각으로, 내 주어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너 꿈 잘못 꿨어, 너 그 꿈 개꿈이야, 너 헛살았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나약함을 통해서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꿈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모와 형이 절하고 요셉이 절 받는 것은 본질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큰 자가 되어서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을 내려보면서 곡식 주십시오 절하는 이 장면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 모든 꿈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요셉 한 사람을 변화시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었고 세상을 바꾸는 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의 요셉을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세요. 구원의 계획이며 세상과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는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네,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책임지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눈물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과정 물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확실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복음서에 주셨고요,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그분의 기억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성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의 결론이며 요셉의 결론이며 또 다른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는 말씀이지요. 19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책임진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간 이후에 한 번 더 형들에게 찾아가 먼저 손 내밀고 있어요. 먼저 위로하고 있어요. 심지어 당신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의 후손들의 미래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혜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성도가 있겠지요. 누군가는 지금도 감옥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답답한 삶에 있겠지요. 누군가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나 됐네, 기대했지만 노력했지만 아직 화려한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 온 세대 예배를 드리지요. 그래서 말씀이 아이들한테 조금 어렵고 벌써 가방을 다 쌌네요. 어른들한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기 우리 채아까지도, 이제 우리 막내 채아까지도. 그러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이 쉽냐 어렵느냐보다, 예배가 기냐 짧으냐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에게 손 내밀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2021년도 한 해 모든 말씀과 예배를 이제 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우수 성도, 우수 목원, 우수 목자, 사랑하는 우리 우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